3.1절 특집 방송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이 되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기쁩니다. 또 만나 다시 뵙게 뵙게 돼서. 네. 이번에 목사님 3.1절 특집으로 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동안 제가 참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잊고 살았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동안 사실 약 2년여 동안 저희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굉장히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아마 모임도 많이 못 가셨을 것 같고 네. 또 너무 반가웠는데도 우리가 허그하거나 이런 것도 예, 그건 못하고 못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방송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도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우리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애국 선열들의 눈물과 네. 피가 없었으면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라는 생각이 옳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목사님도 방송하시면서 또 주위에 여러 반응들이 좀 있으셨지요. 네. 네. 아유, 여러분이 전화하고 이 장철우 시인이라고 했는데 네. 동명이인이냐 장목사냐 뭐 네. 이렇게 질문하는 궁금해서. 사람도 있고 네. 아이고 그 시를 낭독하는 분이 너무 잘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그러셨군요.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자유 예.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달으면서 오늘도 목사님 시를 통해서 많은 또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시는요 아운의 예. 장터예요. 아, 네. 네. 예. 정말 한 절 한 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운의 장터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아운의 장터. 천안 삼거리 십리길 더가 병촌 아운에 사방 골짜기 물이 아울러 만난다고 아우네라 했듯 동서남북 사람들 아우르듯 장날이 서는 곳 아우네. 그날은 태극기 아우르듯 모여들었다. 물길 모이듯 흰옷의 무리, 태극기 무리 모두가 모였네. 드디어 터졌다.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 물길 막는 제방처럼 쌓고 쌓은 일제의 통치의 뚝도 무너져 내린 그날. 태극기 물결인가, 만세의 함성인가, 백의 민족의 정기였나. 터졌다, 휩쓸렸다. 질렀다 소리소리, 터졌다 함성이. 대한 독립 만세. 출렁이듯 태극기 깃발, 대한 독립 만세 소리가 출렁이네. 아운의 장터, 지금도 모여드는 곳. 유관순의 봉화로 아우르듯 모여들라. 유관순의 만세 소리 너를 부른다.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 총칼에 죽어가며 너를 부른다. 그 피가 너를 부른다.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너를 부르는 곳. 아운의 장터. 네, 목사님 제가 항상 느끼지만 목사님 시를 들으면 이렇게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시를 참 잘 낭독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제 마음이
감동이 되네요. 아운의 장터 아마 아운의 장터를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도 그러실 텐데 그렇죠. 아운의 장터 뭐 목사님도 물론 가보셨겠죠? 예, 그럼요. 여러 네. 번 갔죠. 그렇죠. 가서 한 일주일이 있기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아운의 장터가 어떤 곳이에요? 거기 이제 지금 그 병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병천. 예, 병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아운의 장터 그 시에도 언급했지만은 그 물이 모이는 것, 그렇죠. 네. 아우르듯 모여드는 네. 것. 네. 또 그리고 그 지형 병천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사방에서 오기가 좋은 그런 그래요. 곳이에요. 그 이제 오일장이 거기 있었고, 예, 이제 그런데 지금도 근데 그 지역에 그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때도 많이 키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병천 순대가 유명한 거예요. 병천 순대 유명하죠. 네. 네, 바로 네. 그 장소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유관순이 3.1절이 이 만세, 3.1절 만세를 부르고서 이제 자꾸 그 서울에 소요가 나니까 네. 그 3월 1일 날만 한 게 아니고 3월 2일, 3일, 4일 계속해서 이것저것에서 그냥 만세가 터지니까 학교에서 저 휴교를 그렇죠. 내죠. 3월 10일 날 휴교를 했는데 네. 유관수는 자기 친구들하고 제 사촌 언니 6살 위인 유애도라고 네. 같은 이제 그 고등과 이제 언니는 졸업반이었고 자기는 고등과 1학년이었고 그다음에 또 이종수라고 하는 분은 자기보다 1년 선배지만 아주 친한 네. 제일 친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스님이 되셨는데 그렇군요. 그분하고 네. 또 천안에 사는 친구들 몇 사람하고 네. 13일 날 같이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네. 그 제가 그 지난번 시에도 기차 소리. 그렇죠. 기차 예, 소리. 그때 이제 심정을 제가 기차 소리로 표현했는데 네. 13일 날 와서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네. 아무 뭐 조용하거든요. 다들 모르셨나 봐요. 네. 물론 그 주위에서 이제 저 뭐 공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시위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워낙 저 유관순 고향에 네. 거기는 좀 외딴 곳이니까 아직 그 만세 소식이 만세 소식이 네.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네. 그 조병옥 씨 아버지가 그 조인원이라고 또 그 동네 유지인데 네. 그분도 얘기하고 자기 삼촌에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유관순 고향 네. 그 지경리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이제 본부를 두고 네. 그리고 이제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중권이라고 하는 유관순 씨 아버지도 상당히 그 애국 정신이 강한 분. 또 그 조인원이라고 하는 조병옥 씨 아버님도 애국심이 강한 분. 네. 이 두 분하고 그다음에 유경석이라고 하는 자기 유중권 씨의 네네. 그 동생하고 몇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우리도 고사를 일으키자 계획이 돼서 네. 소식을 각 동리마다 네. 또 유지를 찾아서 네. 연락 책임을 맡은 것이 네. 유관순이었어요. 그랬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식을 알렸군요. 근데 네. 자기 사촌 언니 유애도 하고 네. 사촌 언니는 6살 위니까 둘이 같이 책임을 맡았는데 네. 하루 동안 동리마다 다니면서 그 연락을 하는데 네. 유애도는 하루 동안 하고서는 네. 그냥 지쳐 쓰러졌어요. 힘들죠. 병이 났어요. 네. 네. 근데 유관순은 말이에요. 네. 1m 70에서 하나 빠져요. 그렇게 키가요? 1m 69예요. 오, 키가 그렇군요. 상당히 큰 그예요. 네. 그리고 아주 그때 당시가 뭐 그렇죠. 16살, 네. 16살인데 말이에요. 꽤 큰 키죠. 아주 큰 키고, 네. 예, 그 건강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관순이가 그냥 계속 다니면서 네. 다 연락하고 태극기 또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태극기 만들고
언제 날짜를 정하느냐? 4월 1일 날. 4월 1일. 장날이라. 아, 우리는 3월 1일 날 했지만은 네. 우리는 4월 2일 날 그럼 장날하자. 네네. 장의선 날.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그렇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낭독을 해야 예, 되잖아요. 낭독. 근데 그걸 구할 길이 없어서 다시 유관순이 서울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대단하네요. 네. 다시 또 서울로 가서 네. 그 독립선언문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네. 그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키가 크고 건장하니까 그렇죠. 4월 1일 날 시위하는데 네. 유관순이가 큰 깃발을 태극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걸 들어요. 그렇군요. 예, 앞장서서 그럼 선봉에 자기가 서서. 선봉에서 네. 휘날리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가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뭐 맡은 게 많아요. 유관순이. 네. 자기 그 집 뒷동산에 그 매봉산이 있는데 매봉산 그렇죠. 거기 가서 횃불도 올리고 말이죠. 31일 날.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네. 3월 31일 날 횃불을 올리는데 24군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횃불이 어디까지 전파되냐면 논산까지. 그래요. 저쪽으로는 청주까지 네. 뻗쳐나가 조천을 거쳐서 청주까지 뻗쳐나가고 그 봉화가 이렇게 봉화가 다 쫙 세워지는 연결이 거네요?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4월 2일 날 거사 일으키고도 그 봉화가 산에 계속 피어올랐대요. 네. 근데 마침 그 이제 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유관순이 뭘까지 했냐면은 네. 그 자기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 분을 찾아가서 그런 네.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를 한번 만나자. 네. 아버지랑 다 친구니까. 네. 그 아버지 만나서 그럼 내가 그 사람은 정미소를 하는데 제일 네. 큰 부자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그날 쌀 10가마를 네. 거사날 위해서 네. 도네이션 하겠다. 정말요? 증정을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 장터에다가 말이죠. 가마솥을 걸고 쌀 10가마를 갖다 줬으니까 네. 장터에서 오는 사람들 점심을 국밥을 다 한 그릇씩 만드는 거예요. 그날. 네, 그날. 그리고 네. 유관순은 어떻게 연락을 하냐면 네. 여러분 그날 될 수 있는 대로 보찜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그날은 우리가 중대한 만세를 부르는 날이니까 네. 나눠준 태극기를 가슴에 감췄다가 만세를 부를 때 꺼내서 같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일찍이 오셔서 국밥도 자시고 태극기를 받으십시오. 이걸 암암리에 자기 친구들하고 밤을 새가면서 동리에다가 다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관순이 대단해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소녀가 그렇게 어떻게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예. 참. 근데 네. 그것이 그 전기에서만 본 게 아니고 그 전기를 쓴 사람들이 네. 감옥 안에서 유관순과 대화했던 그 대화록 네. 그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유관순과 같이 일했던 그 이종수라고 하는 네. 친구에서부터 증언이 나오고 네. 또 그 자기 선생님 박인덕이라고 하는 분한테도 그렇죠. 증언이 나오고 동네 어른들한테 증언이 나오고 그래서 네. 그게 유관순이 그렇게 활동한 게 사실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남자도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동네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성 무슨 보통학교인가 지금 말하자면 경기 네. 중학교인데 거기 다니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이름을 깜빡 잊었는데 그 학생은 그만 붙잡혔어요. 그 운동하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활동까지도 유관순이 다 한 거예요. 다 짊어지고 했네요. 다 짊어졌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네. 아운의 장터에서 네. 3.1절 만세가 터진 거예요. 4월 1일에 4월 1일에. 많이 모였죠. 그때 군중이 3,000명이 3,000명 넘었다고 그랬어요. 모였다고. 그거 대단하죠. 대단하죠. 3,000명 이상이 모였다. 네. 근데 거기는 헌병 5명이 지키는 주재소가 하나 네. 아운의 장터에 있었는데 네. 유관순이 제일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세 부르면서 유관순이가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 가니까 네. 그 순경이 네. 칼을 뽑아서 들고서 아. 그 깃발부터 네. 쳤어요. 깃대를 쳤어요. 네네. 깃대지가 깃대가 꺾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관순이. 네. 대드니까 칼로 네. 유관순의 어깨를 찔렀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보고서 네. 이놈들아 자기 딸이 그렇죠. 깃대가 또 꺾어지고 딸이 칼에 맞았으니까 달려오셨겠네요. 달겨들었어요. 네네. 그 순경한테. 네. 달겨들어가지고 그 이제 옥신각신 네.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일본 그 헌병이 네.
그 칼로 또 찔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찔러서 가슴을 찔렀어요.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치명적으로 네. 아마 심장 가까운 데 찔른 말이에요. 그 피를 더하니까 네. 거기 그 조인원 씨가 이제 그 아버지 친구 네. 그분이 이제 독립선언문을 그날 낭독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중권 씨하고 같이 이제 걸어가다 그 자기 친구가 네, 하니까 쓰러져서. 또 자기도 대들었어요. 네. 대들으니까 또 이놈이 그다음에 총을 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그러셨군요. 어깨에 그 네. 유중권 씨가 총을 맞았는데 그분은 생명엔 지장이 없어서 마침내 석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살아나셨고 네. 이분은 칼에 맞고 총에 맞아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중권 씨 네. 부인 네. 유관순 어머니 네. 이 소재 여사가 달겨들었어요. 그렇죠. 야 이놈아 남편이- 남편 살려내라. 네, 네. 그러고서는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또 찔렀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유관순 열사가 보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네, 두 분 그 앞에서 돌아가십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유관순이가 네. 이 국기를 들고서 가다가 제일 앞장섰으니까 네. 그런 참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밤새껏 하여튼 12시에 독립선언문을 조인원 씨가 낭독하고 네. 하루 종일 그렇게 했는데 저녁 7시, 8시에 네. 결국은 해산이 됐는데 그날 총에나 칼에 맞아 순국하신 어른이 19명 19명이나 되셨어요. 그리고 350명 이상이 중상을 당했어요. 칼에 맞고 총에 네. 맞아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증언한 사람이 보니까 그 아우네 장터가 전부 그냥 시체로 질비하고 피가 낭자하고 피로 물들고 그뭐 그랬군요. 아수라장이 네. 됐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더 울분했어요. 그랬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날 네. 밤에 이 사람들이 매봉산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날 밤. 예, 네. 그날 밤 매봉산에 올라가서 네. 밤새껏 봉화를 올리고 유관순이 봉화불을 올렸던 그 장소에 네. 봉화불을 올리고 밤새껏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그때는 이 일본 순경이나 뭐, 헌병들이 그 산이 밤이니까 네네. 내버려뒀지. 그랬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네. 그게 그 병천 일대에 네. 그 뭐 천안은 말할 수 없고 네. 그 일대 약 한 달간 그런 소요가 일어나요. 한 달이나. 밤에 계속 봉화불이 오르고 유경석이라고 유관순 오빠 네. 큰 오빠죠. 오빠는 공주 영명학교 저 중학생이었는데 그분은 그 나름대로 4월 1일 날 또 거기서 네. 그 오빠가 주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공주에서 독립운동 시위를 했더라고요. 그랬군요. 그 아운의 장터라고 하는 네. 것이 지금도 제가 그 아운의 그 병천을 네. 여러 번 갔는데 장이 모이고요. 네, 그렇죠. 아주 상업이 발달되고 네. 거기 아주 병천 순대는 지금도 유명하고 그럼요. 장터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신나고. 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순국하신 네. 그 장소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더라고요. 기념비가 있군요. 네, 기념비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사진도 찍어 왔는데 네. 그 아우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아우네를 방문했을 때 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그랬겠네요. 내 영혼의 소리에 네. 만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아우네 보통 우리가 장터하면 목사님 정말 뭐 시끌벅적하고 예. 살아있는 걸 느끼는 그런 예. 곳이 장터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아우네 장터는 정말 핏빛으로 예, 물든 그런 핏빛으로. 곳이었고 맞습니다. 사실 유관순 열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예.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그 사건이 우리 유관순 열사에게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영향을 같은데요. 끼쳤죠. 네. 근데 이제 정신력이 약한 사람 같았으면은 네. 돌았을 거예요. 미쳤을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유관순이 붙들고 있는 거는 그 애국 사상과 신앙심이 맞습니다. 무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통적으로 흐르는 네. 그 애국에 대한 피와 신앙심이 맞아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관순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애국 정신의 사명을 받은 것이 더 굳어졌죠. 더욱더. 공고해졌죠. 아주 결심했죠. 나도 네. 생명을 바치리라. 아마 그때 그런 각오가 더 생겼을 맞아요. 거예요. 참 강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강한 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특별한 것처럼, 분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네. 오히려 그게 더 강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예. 만들었네요. 그 당시에 그 한 3천여 명이 태극기를 휘둘렀으면 그 태극기를 그리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일일이 다 유관순 예. 열사가 그리기도 하고 나중에 목판에 이렇게 종이로 예. 찍어냈다고 들었어요. 그게 네. 그 천안 지역에서 사용했던 그 목판이 네.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이런 나무를 네. 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태극기 문양으로. 태극기 문양으로. 네. 그래서 종이를 갖다 놓고 이제 잉크칠을 하고 그렇죠. 종이를 갖다 놓고서는 꽉 누르면은 이제 네. 찍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저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네, 있습니다. 사실 저도 봤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형화된 그 태극기 문양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옛날, 그렇게 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 네네. 뭐 건건감리 맞아요. 사괴는 꼭 같고 맞습니다. 태극 문양이 조금 네. 저 지금과 같지 않고 좀 맞아요. 더 이렇게 그렇게 그려가며 찍어가며 맞습니다. 정말 흔들었던 그 태극기, 소중한 태극기. 이 아우네 장터의 만세 운동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크집니다. 네, 그 또 한 가지는 이 유관순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 장터 만세 시위가 너무 극렬했기 때문에 네, 로산젤스에서 그 당시에 신한민보라고 하는 신문이 발행돼 있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한인 국민의 중심에서 도산한 정호 선생님도 이제 많이 관계를 하셨고 그게 신한민보라고. 네. 근데 그 신한민보에 네. 그 당시에 사건이 네. 유독 아우네 장터의 만세 시위가 자세히 실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느 선교사가 그걸 다 누군가가. 네. 그 사진과 그 기사를 보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발췌해서 로산젤스에 네. 신한민보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거.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한국의 시골보다 더 빨리 로산젤스에서 그러네요. 미주 사회에서는 또 빨리 그렇죠. 알게 됐어요. 누군가의 어떤 전달이 예. 있었나 봐요. 예. 그 네. 지금도 그 신한민보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네 장터의 네. 만세 시위. 맞습니다. 이 아우네 장터라는 시를 통해서 예. 목사님께서 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나는 그 아우네 장터 이제 제가 혼자 걸으면서 네. 흙을 밟고 네. 이렇게 걸으면서 이 흙 속에 독립운동가 나라를 사랑하던 유관순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19명의 그 순국 열사의 피가 배어 있겠구나. 네. 그 피를 밟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지만은 이 바람 소리가 이제 만세 소리가 저 멀리 지나갔지만 네. 그래도 이 바람 소리는 독립 만세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우네 장터는 네. 우리 민족의 길이길이 정말 보존이 되어서 독립운동의 요람지요 만세운동의 태극기 나붓기는 네. 그것을 항상 우리 민족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을 맞습니다. 가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아우네 장터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제가 5번을 갔어요. 5번 가셨어요? 한 달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네. 5번을 갔어요. 한 달 동안 5번이나 예, 왜냐하면 가셨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네. 또 생각하니까 내가 또 거길 좀 가봐야 되겠다. 거길 네. 좀 걸어봐야 되겠다. 네네. 뭐 이제 그러면서 5번을 갔었어요. 그러면 그 아우네 장터 가신 후에 이 시가 탄생이 된 건가요? 그럼요. 예. 어. 예, 가서 보고 제가 일부러 거기 아, 고시방이 네.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고시방에 들어가서 네. 닷새 동안을 제가 묵으면서 새벽마다 거길 돌았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상하게 예, 말씀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벽마다 이렇게 돌고 네. 또 거기서 그 산이 있는데 그게 네. 매봉산이에요. 매봉산. 그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유관순 집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도 이렇게 올라가 보고 닷새 동안. 근데 그 고시방에서 네. 하니까 그 우리
조선족, 중국에서 온 조선족, 또 고려족, 네. 러시아에서 온 그렇죠. 우리 한족. 네. 걔네들이 그 고시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일하러 왔대, 아, 농촌에. 그렇군요. 그 농촌에 품값이 네. 비싸서 그렇죠. 돈을 벌어 가지고 가려고 그런다고. 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전부 안질이 걸렸어요. 네네. 근데 저도 조심했는데 저도 전염이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내가 한 열흘 동안 안질 그 사람들한테 옮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네 장터를 5번씩 네. 가시면서 영감을 얻으시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목사님도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예.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목사님 예. 만나 뵙고 또 시를 같이 이렇게 낭독하고 해설을 듣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람이 있네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시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이렇게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가고 네. 있잖아요. 네. 유관순 열사의 출생과 또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을 거쳐서 3.1운동 또 만세 운동 아우네 장터까지 지난 시간에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께서 쓰신 그 40편의 시가 그 일생을 전체 다 다룬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네, 그때까지도 정말 썼으니까. 태어나서부터 끝까지네요.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역사적인 그런 진실이기 때문에 이 네. 시간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옳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또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목사님의 시가 2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감상하실 시 2편은요. 대한 독립 만세라는 예. 시와 애국의 화신 유관순이라는 네. 시예요. 먼저 시를 감상하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온 세상 가득히 메아리 칩니다. 함성의 소리 장단되어 태극기 하늘에 춤을 춥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지가 출렁이며 산천 초목도 손뼉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소리 뼈마디 마디에 스며들고 저리도록 영혼 속에 새겨집니다. 대한독립 만세. 목숨을 바치는 소리 순국의 피가 되어 끝없는 강물처럼 결의 핏줄 이어갑니다. 대한독립 만세. 산봉우리마다 대한의 넋이 서리고 백의 민족 가슴마다 독립의 얼이 연그러 갑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의 넋이요 민족의 어리외다. 애국의 화신 유관순. 드높은 하늘, 끝없는 수평선은 당신의 애국심인가요? 하늘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찬 대한 독립 만세. 옥중 한밤중에도 울려 퍼지는 소리. 잔인무도한 고문도 막을 수 없었다지요. 하늘에 가득 찬 독립만세 소리. 애국의 화신이 되어 터져나오는 그 소리를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애국 화신은 천년 만년을 이어갈
민족의 고귀한 얼이 되었나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달을 삼키는 바다 밀물처럼 당신의 화신은 빛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태극기는 밀물처럼 밀려온 바다가 되었습니다. 천년 만년 이어갈 애국의 화신, 영원토록 이어갈 민족의 얼이 되었나이다. 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애국의 화신 유관순 두 시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이 시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당시 이곳 저곳에서 막 울려 퍼졌던 그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이 정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어디인가요? 하느님이 그렇게 마르도록 닳도록 네. 사랑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네.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온통 나라 사랑의 독립 만세가 울려 퍼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네. 나라 사랑하는 그 표현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민족 가슴 속에 품어줘서 민족이 표현할 수 있는 것. 대한독립 만세로. 그렇지. 그에 대한 독립 만세로 그렇군요. 표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만세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가. 그렇군요. 그 백성 그 민족이 온 한마음 한뜻. 네. 그게요 우리 지금 같은 그때는 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 네. 차별, 네. 그 또 뭐 노예가 있고 상놈이 그렇죠. 있고 양반이 신분, 있고 네, 뭐 계급이 평민이 있고 있으니까요. 계급 사회가 네. 투철하고 그리고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에게 예속되고 그렇죠. 네. 뭐 이런 상하 계급이 차별이 많고 네. 또 무슨 뭐 여전 남비가 맞아요. 강하고 말이죠. 네. 또 지방색이 강하고 그랬었죠. 이런 강한 데서요. 네. 온 뭐 그냥 갈라진 사회에서 네. 하나가 된다 수 있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지 네. 그 시대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의 사랑, 나라 사랑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그렇죠. 그 손길이 아니면 네. 전국적으로 그 백성 전체가 어린 아이로부터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오네 장터에 네.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나왔어요. 네. 아이 애기 어머니 들어가세요. 여기서 다칩니다. 네네. 아니 이 아기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네. 자녀가 아닙니까? 오. 이러고 아기를 업고 그 어머님께서요. 아기 손에다가 품에다가 태극기를 꽂아주고 정말. 만세를 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없었네요. 남녀노소가 네. 애기도 네. 다 참가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산천이 온 산봉우리마다 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네요. 그리고 그냥 그 대한민국 전체가 그 이런 역사가 없죠. 없죠. 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 중에 하나의 주인공인데 유관순이 아우네 장터에서 네. 만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사명이 더 굳어졌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네. 그게 어떤 그 인간의 그 생각과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이 사명은 하늘이 주시는 거거든. 네. 그래서 하늘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어떤 사명을 받으면요. 거기 계백장군이 나오고 거기서 관창이 나오고 그렇죠. 거기서 논개가 나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명이 들어갈 때. 맞아요. 말하자면 네. 예수님께서 제가 목사니까 네. 잠깐 여러분 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잠깐 양해하십시오. 네. 제가 목사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아주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그분이 당하시는가? 네. 왜? 나는 인류를 죄악과 이 사망에서 네.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 그렇죠. 이 사명이 강하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유관순이 네. 아온의 장터 이후에 사명이 굳어지니까 네. 이게 믿음하고 애국하고 딱 결집이 돼가지고 사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고문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별빛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태어난 별이에요. 별빛이군요. 예, 그게 바로 네. 별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사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눈앞에 어떤 공포도 뭐 어떤 것도 이제 보이지 네. 않았던 거잖아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꺾을 수도 없고. 네,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결국은 일본군에 체포가 돼서 됐습니다. 네,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재판 현장은 어땠을까요? 그게 이제 이제 그 병천이라고 하는 것이 공주 법원, 지방 법원이 이제 공주에 있었으니까 다 붙잡혀 가서 며칠 후에 이제 처음에는 유관순도 피신했지만 뭐 그 조그만 동네에서 뭐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조인원 씨도 부상당했지만 네. 그 부상당한 몸을 가지고 붙잡혀 오고 네. 아버지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유관순도 붙잡혀서 그렇죠. 공주 감옥으로 갔는데 네. 거기 공주 감옥에 보니까 자기 이화 동창애들이 한 너댓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요. 걔네들은 네. 공주에서 하고 뭐 천안에서 네. 하고 또 무슨 뭐 저 청주에서 하고 뭐 그래가지고선 붙잡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반갑게 만났다 그러는데 네. 아 근데 어떤 날 자기 오빠가 유우석이라고 네. 하는 자기 오빠가 공주 영명학교 학생이었는데 네. 주도자로 잡혀가지고 들어온 감옥 오빠지. 안에서 만났어요. 다 그런데 만났군요. 그 오빠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됐니? 네. 물으니까 너무나 슬픈 얘기네요. 막 통곡을 하더래. 그 옆에서 본 사람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그럼요.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 40일 신문을 계속 받다가 선고를 받은 게 40일 만에 이제 재판 네. 받았는데 유관순, 네. 조인원 또 그리고 그 유중권 씨의 그 동생이 있어요. 네. 그 동생 그건 네 사람인데 그 네. 네 사람은 7년 언도를 받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상한 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럼요.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기껏 길어야 3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뭐 그 어떤 책에는 이래요. 유관순이 아니 내 나라를 지키려고 독립만세 부른 게 뭐의 잘못이냐? 글쎄 말이에요. 내 나라를 네. 침략해서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너희들이 재판을 받아야지. 맞아요. 네.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네.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들고 재판장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더 그래가지고 네, 괘씸죄가 돼서 괘씸죄가 걸렸군요. 3년 정도가 제일 최고형인데 네. 7년으로 7년. 했다. 근데 이제 근데 그때 어떻게 의자를 던질 수 있을까? 거기 또 네. 의문점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의자를 던졌든지 안 던졌든지 보다도 그렇죠. 의자를 던지는 것 이상의 네. 그 담대한 맞아요. 애국심이 네. 유관순에게 맞습니다. 입을 통해서 네. 그 재판정을 울렸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보통 죄를 진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유관순 열사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었던 아니, 거죠. 그럼요. 죄가 정당한 아니죠. 거였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 네. 유관순이 이화학교에서 보니까 4년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보통 학교 보통과 3년을 졸업하고 네. 편입했지만 3년 졸업하고 그리고 고등과에까지 들어가서 네. 1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4년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화학교의 지금 그 교훈이 네. 자유, 자유, 사랑, 사랑. 그 평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거인데 그것이 세워진 거는 해방 후에 네. 그 교훈이 세워졌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지 있지는 네.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학교의 정신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유. 네. 예. 그래서 이정은 씨가 쓴 그 유관순 그 전기를 보니까 네. 유관순이 애독한 성경 말씀이 있었대요. 그래요. 그 뭐냐면 갈라디아서 네. 5장 1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자유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결코 네. 이 자유를 뺏기지 말아라.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네. 갈라디아서 네. 5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이 벌써 자유. 근데 그러네요. 자유라고 하는 게 네.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다. 아유, 그럼요. 이것은 목숨을 내고는 희생.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죠. 이러면서도 네.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네. 교육을 하는데 자유를 가르쳤다고. 성경 말씀, 또 성경이 자유고. 그랬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서 야, 나는 우리 조국에 정말 모든 것이 계급 사회예요. 왕정 정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그 식민 압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여기에 내가 이것의 자유의 화신이 되리라. 네. 이게 유관순이 가졌던 사명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애국의 화신이 된 네. 유관순이라 그런 시를 그런 시를 지으셨어요. 썼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그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한 적이 예, 있었어요. 맞습니다. 참 무섭기도 했고요. 예.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유관순 열사의 그 감옥 생활은 어땠을지 참 궁금해요. 저도 이제 거길 몇 번 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게 500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이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거기 얼마나 들어가냐면 네. 3,000명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래도 그러니, 좁았을까요? 예, 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감옥소가 3,000명이 들어왔으니 그게 뭐 네. 대단하죠. 네. 그래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요옥사라고 하는 거를 유관순이 그 감방에 들어오기 전에 10여 년 전에 요옥사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요옥사가 물론 여자들 죄수를 가두어 놓는 그 요옥사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 요옥사를 만든 것이 특히 그 여자들 중에 네. 그 나라를 위해서 3.1운동 이전부터 애국운동한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남성 못지않게. 네. 우리나라 여성은 참 독특합니다. 네. 참 강하죠. 아, 강하고 이게 네.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관순과 같은 그리고 김마리아와 같은 네. 끝까지 정말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쳤다. 근데 남자들한테는 그런 거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물론 윤봉길이라든지 그렇죠. 안중근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들 계셨죠. 뭐, 계셨지만은 하여튼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국운동 하다가 붙잡혀오는 여자 죄수가 자꾸 네. 느니까 할 수 없이 그 형무소에다가 옥사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참, 네. 거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예, 있겠어요. 근데 그 네. 요옥사에 이제 유관순이 갇힌 거죠. 이 요옥사에 갇힌 것이 8호실이더라고요. 8호실. 네. 그러니까 유관순이가 공주법원에서 7년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동네 어른들하고 자기 작은 아버지 삼촌이 네. 항소하는데 네. 그때 유관순은 난 항소 안 하겠다고. 아, 삼촌, 내가 석방이 돼서 나간들 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감옥입니다. 맞아요. 네. 내가 감옥에 있으나 네. 밖에 나가서 감옥 생활하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항소를 합니까? 그렇지만 항소했어요. 네. 근데 항소한 그 또 법원은 본 서울이거든요. 네. 그 서울로 거기서 있다가 네. 항소해서 서울로 왔더라고요. 그랬어요. 서울로 와서 재판을 네. 받는 거예요. 네. 재판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서도 오래 걸렸어요. 그렇군요. 한 달 이상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확정이 나기를 7년이 3년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이거는 너무 과한 거다. 그리고 이제 자기 오빠, 네. 이우석 자기 오빠는 1년 6개월 집행 이후에 네. 그리고 6개월간 형무소, 그랬군요. 감옥. 그 아주 강하게 했는데도 네. 그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죄가 또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 보통 석 달, 네. 6개월. 그렇죠. 길어야 1년 반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최고 받은 게 3년이에요. 근데 유관순이 거기 3년에 바로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항소를 해요. 서울에서. 그랬어요.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어요. 네. 근데 고등법원에서 나중에 기각이 됐지만은 네. 그러나 유관순은 고등법원에까지 안 가요. 자긴 나 이젠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냥 내가 왜
그랬군요. 근데 떳떳하게 감옥 생활하지. 네, 네. 예, 그래가지고 3년 언도를 받았지만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이 1년 반 만에 나오긴 나왔지만 네. 유관순도 얼마 안 있으면 네. 이제 석방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냥 맞습니다. 죽었어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게. 그 8호실에 네. 6명이 네. 6명이 갇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그리고 그 이제 스코필드 박사가 노정명이라고 노백린 장군의 딸이 네. 그 유명한 장군이죠. 노백린 이제 딸 노정명이가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간호원이었어요. 네. 근데 스코필드 박사는 그 당시에 세균학을 가리키는 의사면서 교수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기 제자가 네. 그 감옥에 서대문 형무소 네. 만세 운동하다 들어갔으니까 간 거예요. 네. 예. 형무소 방문을 네. 갔죠. 그래서 그 노정명이를 만났어요. 자기 제자를 만났어요. 네. 둘이 참 선생님을 그렇게 따르고 또 이 선생님도 자기 제자 간호원으로 있는 제자가 보고 싶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스코필드 박사가 내가 감옥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고 네. 거절했어요. 그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내가 이 옥사를 가볼 수가 없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승강의를 해요. 네. 아주 워낙 저 스코필드 박사가 네. 이 사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노정명이가 들어가 있는 감옥의 네. 8호실이에요. 네. 그런데 제일 앞에 키가 큰 여자애가 있는데 네. 저 누구냐 하니까 유관순이에요. 그렇군요. 뭐 오윤이라든지 또 무슨 자기 옛날 네. 동료들 또 저 구세군 네. 자기 남편이 사관인데 만세 운동하다 들어와서 네.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만삭이 돼서 들어온 그분도 있고 네. 물론 그분이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낳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유관순이가 그 아기를 돌보고 네, 말이에요. 네.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목사님. 시에서도. 그렇게 네, 시에서 네. 그렇게 그냥 키우고 네. 8명이 있는데 그 스코필드 박사가 그걸 보고서는 자기가 기록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유관순 열사가 사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 어떻게 보면 그 형기 동안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게 모진 고문은 안 당했을 맞습니다.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만세를 부르고 또 고문을 당하고 밤 그랬었다면서요. 12시만 되면 네. 만세를 부르니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여옥사에는 네. 여옥사 일본 여자가 있었는데 네. 혼자 사는 여자예요. 네. 얼마나 지독한지 네. 그냥 밤에 부르면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서 이 바늘 있죠. 네. 못 같은 거는 손을 찌르고 말이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 네.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지만은 이 밧줄 같은 거, 네. 쇠망치 같은 거,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오윤이라고 하는 분은 호스턴 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선생을 하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 부인이 되는데 네. 만세 학생들하고 부르다가 개성서 붙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네. 그분은 결혼했던 분이고 나이가 네. 좀 있고 이 사람은 완전히 빨가벗겼어요.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그 마당을 기어다니라. 그 남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어다니게. 정말 예? 인간으로서 그런 짐승 같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들을 유관순이 그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네. 당한 거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맞습니다. 고문을 네. 당하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일을 당했느냐. 내 유방을 비틀고 네. 인두를 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거는 내가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이렇게 증언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유관순은. 그러니까요, 왜? 목사님. 사명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나는 애국의 화신이 되어 있는 네.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자유를 이 땅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네. 나는 죽음으로 나는 이 자유를 위해서 난 태어난 사람이다. 독립만세. 이걸로 차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네. 순국하신 거죠. 그렇죠. 이건 보통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예, 그런 맞습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이 합해진 그런 사명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또 이 두 시를 통해서 우리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간 것 같고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 우리의 또 삶에서 드러나기를 맞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목사님. 난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여러 편의 시를 읽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그 해설을 듣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읽을 시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좀 두렵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제가 유관순 열사에 관한 영화를 2번 반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좀 오래 남았고요. 그 당시 우리 유관순 열사가 겪었던 고초를 제가 뭐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유관순 열사의 그 고통, 고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시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들으실 시의 제목은 고독의 재물입니다. 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고독의 재물. 10살 되기 전 집을 떠났습니다.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고독을 배웁니다. 공주에서 1년, 서울 이화에서 1년.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를 때 외경의 총칼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감옥 철창에서 더욱 혹독한 고문의 고독을 익혔습니다. 매일 밤 12시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동료와 헤어져 누울 수도 없는 지하 독방에 갇혔습니다. 태양빛도 없는 깜깜한 지하 감방. 이 또한 고독의 시련입니까? 감시하는 새빨간 눈초리, 고문하는 쇠사슬, 말신의 막대기 채찍, 지지는 인두, 고춧가루 물, 긴 장화 구둣발, 몽둥이, 바늘, 손깍지 끼우는 쇠젓갈, 거꾸로 매다는 천장, 몽둥이 쇠갈쿠리 등 외로운 나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훈련입니까? 고독의 형장입니까?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모두 떠났을 때 주위에 있는 것들은 채찍, 가시관, 쇠망치, 세 개의 못, 로마군의 창과 칼, 신포도주, 돌을 던지는 군중, 침을 뱉는 조롱꾼들, 그리고 양쪽에 강도 2명. 그래도 통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나이다. 지금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는 마지막 고독의 슬픔을 간직한 채 끝내 눈을 감습니다.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독한 주님의 눈동자를 진정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천지의 나 홀로 외로움 속에 7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저도 이때가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용기 있게 대한독립 만세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고독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네, 목사님 고독의 재물 들었습니다. 그 시를 쓰실 때의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시를 쓰고서 네, 또 되씹고 기도하고 또 되씹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독은 고독으로 인간이 당하는 고독은 고독으로 끝나요. 네, 근데 그 고독이 어떤 사명감으로 승화한다든지 그 고독이 신앙으로 승화한다든지 할 때 그 네. 고독 속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빛이요. 빛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 마치 그 조개 속에서 쓰리고 아픈 마음 속에 진주알이 형성되듯 그렇죠. 진주알 속에 빛이 비로소 형성되듯 네, 인간이 당하는 그 더군다나 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군다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할 때 거기 마침내는 빛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시를 쓰고서 제가 쓴 시이지만은 제가 거기서 이 고독은 그냥 고독 속에서 고독의 슬픔 속에서 그냥 절망으로 끝이 아니라 네, 이런 참혹한 너무나도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런 고독 속이지만은 그 속에서 마침내 빛을 찾을 수 있구나. 그렇군요. 예, 네. 빛을 찾을 수 있구나. 그 빛이 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독 속에서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빛을 보았고요. 네, 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독, 감옥, 고독 속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유관순도 이런 참혹한 고독 속에서 우리 조국의 자유라고 하는 빛을 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빛이라. 그렇군요. 유관순에 가지고 있는 별빛은 그게 그냥 보통 사람이 갖는 별빛이. 하여튼 제가 처음에 시를 쓰게 될 때 제가 꿈을 꾸었는데 네, 어떻게 유관순이 가지고 유관순의 별이라고 하는 그 빛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네. 7가지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빛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그런 아픔의 고독 속에서 네, 정말 이 세상 온 우주 속에 오로지 홀로 있는 그 고독 속에서 피어난 빛이 바로 유관순이 가진 빛인데 우리 조국에 자유를 준 빛이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금 방금 들으신 고독의 재물이라는 시는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되었을 예. 때 일으킨 만세 운동 그리고 그 잔인한 고문들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형무소 안에서 어떻게 만세를 부를 수 있었을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유관순은 그냥 생각이 대한독립 만세. 네, 이제 글로 가득 찼으니까 자기 전에 만세 운동을 부르는 것이 밤 12시. 그렇죠. 근데 12시만 되면 만세 운동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감옥 안에서 3월 1일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렇죠. 3월 1일 맞이하니까 야 우리가 만세 시위를 여기서 하자. 네. 그래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일으켰는데 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네. 서대문 감옥 밖을 나가서 밖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듣고 또 만세 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 불씨가 또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약한 존재가 뭐냐? 사람이며 가장 강한 존재가 뭐냐?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아우네 장터에서 또 만세를 했을 때는 그래도 밖에서 이제 다니면서 예, 뭐 그렇죠. 전하고 이랬지만 그렇죠. 여긴 지금 이건 가만히 형무소 아니잖아요. 형무소 안에서도.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 사명감에서. 그러니까 한번 부르고 나면요. 네. 지하 감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 형벌을 당하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당하고 네. 그리고 사람이 실신이 돼서 질질 끌고 들어온대요. 네네. 어떤 날 바로 감방실에 유관순을 걷지도 못하고. 시체 끌고 들어와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날은 그냥 그 지하 그 독방 감당 네. 그건 누를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다리도 필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에요. 네. 거기다가 2, 3일씩 가둬놓는다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견딥니까? 네, 네. 그 이제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문과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독백, 그 네. 고문, 고독. 고독. 야, 그게 근데 이 고독 속에서 자유의 빛을 드러낸다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유관순 열사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정말 참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외로웠죠. 이 시에서도 어릴 때 집을 예. 떠났고 예. 또 부모님을 여의고 예. 지하 감방 아무도 그 독방에 예. 또 갇히고요. 독방에 그렇게 하면서도 만세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그 유관순 열사가 당했던 고초가 고문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고문들이 자행되었었죠. 그런 고문을 당하면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요. 이제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기도 목사님. 하고 또 변절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럴 텐데 유관순은 워낙 건강한 체질이었고 이제 그런데 건강하니까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는 제가 이 고독의 제물은 바로 유관순이 죽기 전에를 네. 생각하면서 바로 전에. 순국하시기 전에를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유관순이 자기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을 했을 거다. 감사의 마음. 예. 네. 왜? 아버지가 일본 놈의 총칼에 돌아가신 순국하신 것이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 조국을 지키는 이 자유 그렇죠. 독립을 위해서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하는 면에 자기는 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네. 살아있는 부모보다 순국하신 부모님을 더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 감사가 거기에서도 예, 거기서, 나왔다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네. 이렇게 고문을 당할 때 유관순 열사를 지켜준 것은 그 애국의 마음과 신앙심이었다는 예. 생각을 이제는 정말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예, 왜 맞습니다. 없었겠어요, 목사님? 아, 그럼요. 그렇죠. 어린 예. 소년데요. 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주위 사람들에게 약한 그걸- 모습을. 근데 그걸 끝까지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거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 날은 네. 만세를 부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만세를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네. 마지막에 정말. 그 유관순이 야 내가 내 목숨이 하나만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맞습니다. 내가 2개, 3개 있으면 또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네.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 참. 그 조국을 유관순이 그 진심으로 한 네. 말씀이에요.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예. 하나인 게 정말 그것이 원통하다. 안타깝다. 네. 원통하다. 그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관순 열사가 돌아가시게 된 그 사인이 방광과 자궁 파열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으면 그렇게까지 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8명이 이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방문을 해요. 네. 근데 유관순한테 방문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떤 그 책을 보게 되면 나는 네. 너무 외롭다. 유관순이 나를 그렇죠. 어떻게 찾아주는 네. 방문하는 사람이 하나도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부모도 돌아가셨고 오빠도 감옥에 있고 네. 뭐 자기 작은 아버지도 뭐 이제 다 감옥에 갇혀 있고 있으니까. 갇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흩어졌고 네.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네. 이제 근데 그 방광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형무소 기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방광파열. 네.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죽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네. 자기 그 작은 아버지 되는 사람이 서울에서 기독교 서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알고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자기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오빠야. 오빠가. 예, 오빠가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네, 면회를 왔군요. 면회를 온 거예요. 네. 벼르고 해서 그게 이제 처음이며 마지막 이제 방문인데 네. 손이 말이죠.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자기 여동생의 손을 꽉 만졌대요. 네. 근데 꽉 쥐니까 이 움푹 들어간 것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거기서 물이 자기 손에 물이 묻었는데 네. 거기 불구스러움한 피가 묻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흐르는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탱탱 부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 기능이 전원 안 그렇죠. 되니까 이 네. 독소가 전부 다 몸으로 피어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때 그 월터 학장이 네. 그 프라하의 학장이 잠깐 미국으로 간 사이에 월터 학장이 대신 학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월터가 유관순의 이제 그 유아학교 학장이죠. 네.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시키자. 이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조차도 안 그것조차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안 된다 이제 그랬을 거고 또 유관순이 워낙 이제 그렇죠. 뭐 절대 굽히지 네. 않으니까 안 된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틀 만에 네. 죽었어요. 예,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광파열, 네. 자궁파열이라 이제 오빠가 먼저 출소한 거죠. 네, 오빠가 네, 먼저 그렇죠. 출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출소했고, 네, 네. 그러고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뭐 자기네들이 사인을 꼭 기록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아니 어떻게 방광이 파열이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예, 방광. 이 몸속에 있는 장기잖아요. 예, 장기. 그게 파열될 정도면 이게 네. 우리 장기 오장 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의사들이 얘기가 방광이래요. 방광이 늘어났다 줄었다 네, 하잖아요. 네. 오줌을 안 넣으면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질기대요. 근데 그게 파열이라고 하는 게 보통 파열이 안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그럼 왜 파열이 되는가? 네. 여러분 그건 제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끔찍한 일이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 출소를 좀 앞두고 예.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예, 그게 네. 이제 그때가 아마 그 덕화옹주, 네. 덕화옹주가 일본에 가서 결혼하는 날짜를 네. 받아놓고 네. 그 축하로 네. 일찍이 형무소 3년원도 받은 사람들이 감형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오는 출소하는 맞아요. 건데, 감형이 됐었죠. 유관순도 네. 그 날짜에 네. 하는데 그게 이틀만 있으면 나갈 출소하는 수 거예요. 있는데. 근데 그 소식을 이화 학생들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옷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렸겠네요. 신발까지 만들어 놓고 네. 그 유관순 석방되기를 기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오빠도 그렇고. 예, 기다렸는데 네. 이틀 전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오빠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을 때 예. 아까 말씀하셨죠. 그 장면. 그때 뭐 괜찮다고 처음에는 유관순 열사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빠 나 아파. 그렇게 말했다. 예, 바로 이제 면회 고만 하나 들어가라 그런데 이렇게 간수에게 끌려서 가면서 오빠 나 아파. 그러니까 그게 그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요. 말이야. 오빠 아파. 네. 마지막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강인한 유관순 열사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정말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 시를 통해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한가. 더군다나 그 유관순이 애독했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 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다시는 너희들이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2천만 동포, 우리 조국의 동포들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는 자유의 희생물이 된다. 이게 강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유관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네. 제물이 그러면서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네. 이 유관순이 그 상당히 그 성경 네. 자기가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 생활을 했고 성경을 읽는 생활을 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제 유관순이 가졌던 성경 애독이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네. 옥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석방을 주고 노예된 자에게 네. 해방을 준다.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고 옥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것처럼 나도 우리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마침내는 승화될 때 영생의 빛으로 그렇죠. 자유의 빛으로 우리에게 네. 보여준다. 근데 저는 유관순이 그 죽기 직전에 그런 그 자유의 빛을 보았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의 빛도 보았다. 같이. 예, 그래서 네. 제가 천국에서 온 편지를 또 썼어요. 아, 그러세요? 유관순이 우리에게 네. 천국에서 네. 우리에게 준 메시지. 시로 쓰셨어요? 편지가 시로 썼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천국에서 온 편지. 아, 그래요. 썼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아마 본인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예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해가 맞죠. 그쵸. 살이 그렇게 붓고 네. 소변을 볼 수가 없고 네. 몸이 막 그냥 그러니까요. 썩어 들어가는 거를 느끼니까 맞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서도 만약에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밖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유관순 열사의 죽음으로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겠죠.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네. 그 이놈들이 유관순이 그렇게 술고 가셨는데 열흘 동안을 시체를 그냥 네. 둬서 썩은 냄새가 그냥 방치했죠. 근데 네. 방치해서 결국은 이화학교로 갔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하는데 뭐 그냥 썩은 내가 넘어났다. 네. 그렇지만은 그 학생들이 울면서 옷을 자기네들이 유관순에게 선물하려고 하던 그 옷을 다 입혀줬어. 아, 시신에다가. 네, 시신에다가. 그랬군요. 다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정동교회 목사님이 김종우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 김종우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태원 공동묘지에다가 네. 이제 모셨죠. 네. 장례를 그래도 치르긴 했네요. 예, 목사님. 치르긴 열흘 후에 네. 했어요. 그 시신조차도 열흘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체도 내주지 않으려고 네. 했는데 네. 이거 우리가 그 선교사 월터 학장이 이거 우리가 세계에 신문에 낸다. 아, 그랬군요. 이제 이런 막 엄포를 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예, 정말 이제, 아까 그 별빛 말씀하셨는데 네. 유관순 열사가 봤던 그 별빛 예. 뭐 상상이 조금은 되는데요. 그 이렇게 생을 마감하기까지 또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가 있는데요. 그 예.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